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런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5명의 담임 목사 그 청빙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 두 번째로 설교하러 온 것이 2016년 12월 첫 번째 주일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명의 파이널 캔디데이트로 정해져서 1월 셋째 주일날 2017년 1월 셋째 주일날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최종 후보로 결정되고 또 담임 목사로 청빙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이렇게 지나고 이제 햇수로 7년을 맞이합니다. 아직도 그날이 생생합니다. 12월 첫 주 토요일날 들레성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도착을 했는데 무슨 이 소리가 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 스포츠 머리에 겨울인데도 반팔을 입고 저를 기다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모습에 위압감을 느꼈는데 알고 봤더니 구본석 장로님이셨습니다. 아주 건강하다 보니까 반팔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장로님과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 청빙 요구하는 서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 계획서입니다. 목사님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되시면 어떻게 목회할 것입니까? 그것을 보면 이 목회자가 어떠한 것을 중점으로 목회하겠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를 적었지만 그 중에 제가 가장 강조한 것은 말씀 사역, 설교 사역과 그리고 제자 훈련 목회 사역이었습니다. 제자 훈련 목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그러한 목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지난 6년간 제자 훈련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매 학기마다 봄, 가을로 바쁜 가운데도 2과목씩 성경 공부를 개설해서 지난 6년을 힘있게 달려왔습니다만 제자 훈련 목회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때가 차지 않은 가운데 섣불리 열정만을 가지고 덤벼들다가 실패하고 얼음을 겪는 그런 많은 동료 선배 목회자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시기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팬데믹 그 마무리 시간에 있던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을 시켜주셨고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교회가 안정을 찾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았습니다. 지난 여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제자훈련 목회에 대한 마음을 너무나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가을부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러한 관련되는 말씀이 있을 때마다 제가 제자훈련 사역에 대하여서 제가 번번이 말씀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드디어 그 결과로 2023년 저희 교회 표를 신자에서 제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교회라는 그러한 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제자훈련 목회사역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저의 목회의 가장 중심으로 삼게 된 것은 1차적으로는 저희 장인 어른 때문입니다. 제 장인 어른이신 최홍준 목사님은 사업을 하다가 30대 중반에 소명을 받아 신학교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졸업반일 때에 막 교회를 강남구 은평, 강남구 그 짜장면집 2층에 강남 은평교회라고 그 당시 이름이 지어졌던 개척한 지 2년 된 옥하는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로부터 7년간 환상적인 동역을 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제가 설교를 마쳤더니 우리 김광현 집사님이 은혜 받으셨다면서, 목사님, 제가 그때 바로 강남 은평교회로부터 해서 사랑의 교회 시절까지 수년을 다녔습니다. 너무나 감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7년간 옥하남 목사님과 두 분이 동역을 하면서 완전히 제자훈련 목회 사역을 완전히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정말 강남 서초에 있던 사랑의 교회에서 저 부산 사하구, 그 당시에는 부산에서도 가장 외곽 지역이었던, 심지어는 도로가 채 교회 앞으로 놓이지 않았던 그 기성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나 무리를 했던지 강경화 초기로 이제 당신 2년 안에 죽습니다 하는 판정을 받고서도 제자훈련 사역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가장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로 성장시키고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사이가 되다 보니까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자훈련 사역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씩 한국에서 전화를 받고 그렇게 잠자리에 누웠다가 아침에 눈을 떠보면 아버지와 똑같이 생긴 한 여자가 옆에 누워있는데 소스라치고 놀라곤 했습니다. 정말 저희 장인어른은 저한테 참 보물 같은 그런 어른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오기 전 2년 8개월 동안 사랑의 교회에서 옥하남 목사님 밑에서 목회자로 섬기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이미 한국교회에 정말 거인이 되셨죠.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사랑의 교회가 제자훈련 사역을 통하여서 얼마나 건강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건강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지, 이런 교회, 이런 목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으로 제가 제자훈련 목회를 제 목회 철학으로 붙들지 아니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목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 이렇게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 그가, 여러분,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에 누구를 주셨느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했습니다.
여기 주셨다는 말은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여러분, 이 모든 직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바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교회에 당신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직분자들을 주신 이유는 그들의 말씀 훈련을 통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온전케 하다는 말이 the equipping, 잘 구비하고, preparing, 잘 준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준비시키기 위한 것. 왜 그러느냐?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 변화된 자신의 삶을 통하여, 자신이 받은 은사를 통하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지체들을 세우고 섬기는 일을 함으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빌딩업, 바르게 든든하게 빌딩업 세우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하여 교회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말씀 사역자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사입니다. 목회자에게 성도들을 영적으로 케어하며 신방하며 목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왜 목양해야 되느냐? 바로 그들을 가르쳐 성도로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며 성도를 훈련시키는 데 소홀히 하는 목회자는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제대로 빌딩업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제자훈련 목회는 여러 가지 목회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의 본질이란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빌딩업 세워지는가, 아니면 교회가 힘을 잃고 방향을 잃고 주저앉는가, 여기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할 것은 바로 오들, 순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 3서 2절을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기를,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간구하노라. 서로를 향하여서, 가족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꼭 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그리고 육신이 강건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도를 위하여 이렇게 우리는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축복 중에 순수가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무엇이 나온다고요?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주 앞에서 잘되지 않은 가운데 하는 일마다 범사가 형통하고 성공적이고, 그리고 몸이 건강해 버리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먼저 영혼이 잘되는 복을 누리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순수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봉사 너무나 귀하죠. 그러나 그 봉사가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 훈련으로, 제자 훈련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케 이키핑 세워지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이 아니라 거의 다수의 우리 한국 조국교회나 이민교회는 일단 먼저 봉사에 투입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이키핑되지 않은 채,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은 채 봉사에만 올인하다 보면 여러분 아시죠? 금방 번아웃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사역하고 섬기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고통이 됩니다.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스트레스와 짜증으로 바뀌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물론 형편상 사역에
봉사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형편일지라도 동시에 말씀으로 자신을 이키핑하고 훈련받는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우리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사역은 취사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본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자훈련의 최종적인 목적은 뭔가?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여기에 온전하다는 말 혹은 완전하다는 말을 perfect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그 누가 퍼펙트한 사람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퍼펙트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온전하다는 말은 matur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mature이 뭡니까? 한글로 번역하면 성숙해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mature, 성숙이 무엇입니까? 봄에 꽃이 지면서 사과나무에 조그만 열매가 맺혔습니다. 몇 달 동안 비를 맞고 땅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바람을 맞고 햇빛을 받으면서 점차 커져서 가을에 정말 불그스름하고 한번 베어 물면 정말 사과즙이 싹 쏟아지는 그러한 잘 익은 사과로 자라가는 것, 이게 뭡니까? 머추얼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하다, 머추얼이란 이 말의 헬러 원어의 의미가 굉장히 귀합니다. 텔레오스란 헬러를 쓰는데 이것은 목적에 이르는, having reached its end, 그것의 목적, 끝에 도달하는 이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때가 참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치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펄펄스가 뭘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여기 미리 아셨다 라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는 말은 predestined, 바로 예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To be conformed to the likeness of his son.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바로 큰형님이 되고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은 큰아들이 되고 우리는 둘째, 셋째, 작은 아들,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이란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뭐로 확인하느냐? 아버지를 닮은 것으로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본받기 원하고 닮기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 했습니다. 제자훈련의 초점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닮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종 잘못된 생각해서 제자훈련 목회하니까 와, 어느 교회가 저렇게 커졌다더라, 어느 교회가 정말 놀랍게 부흥했다더라, 그렇게 해서 제자훈련을 그렇게 택하고 들어갔던 교회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왜요? 제자훈련의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형상 닮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형상을 담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그를 통하여 드러나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서로 세워주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섬기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변화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도들을 부어주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은 최종적인 열매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자훈련의 목적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 닮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주제 찬송은 찬송가 505장의 후렴불입니다. 예수 닮기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를 인쳐 주옵소서.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제자훈련 하는데 왜 제자란 말이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마테테스란 말을 쓰는데 이 제자란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스승을 그대로 담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보면 그 스승이 무엇을 가르쳤으며 그 스승의 인품과 성품이 어떠한 분인가를 제자를 통하여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훈련을 받는 목적인 것입니다. 어디까지 닮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머리 대신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의 충만이란 굉장히 어려운 번역인데 헬라어 원어를 쉽게 번역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모델이 누굽니까? 자기의 아버지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뭐냐? 우리 아버지의 키만큼 자라면 나는 어른이 된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로 목표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인격과 성품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 말씀과 기도로 은혜의 공급을 받아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옆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나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딱 뜻을 보였더니 몇몇 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취지는 좋은데요, 목사님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60대 중반 넘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 중에 나 때문에 평균 연령이 그래도 낮아졌다고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그만큼 저희 교회는 연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맞는 말일지 몰라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젊은 소수의 사람만 배우고 훈련하기를 선천적으로 좋아하는, 지식의 성장을 좋아하는 일부의 사람만이 아닙니다. We all, 우리가 다입니다. 구원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라면 그가 바로 우리 다에 속합니다. 제자훈련은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요구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이를 가지고 불가능을 말한다면 여러분 먼저 갈렙을 설득해야 합니다. 여기에 갈렙의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한참 진행되는데 어느 날부터 딱 멈춰버린 것입니다. 진도가 나가지 않고 지지분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나이 85세 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왔습니다. 비록 저는 현재 85세지만 너희 싸움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Give me this hill country.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this hill country, 갈렙이 말한 이 산지가 어느 곳이었습니까? 13절부터 15절을 보면 헤브론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헤브론 땅의 옛날 이름이 기럇 아르바입니다. 기럇 아르바란 말은 가나안 말로 City of 아르바입니다. 아르바의 도시입니다. 아르바라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는 그 당시에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이 살았는데 그 거인 족속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아르바였습니다. 그가 도무지 넘볼 수 없는 그런 도시를 85세 된 갈렙이 정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게 리더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후배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것, 조금만 그냥 해도 그냥 쉽게 주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어려운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차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훈련받고 바로 서는 일에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는데, 세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몇십 년간 예수 믿고 정말 나이 지긋한 모습이었는데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영적인 실체가 베이비로 보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몇 달 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사임하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나름대로 작심하고 제자훈련 사역을 이번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몇 달 전부터 광고했는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성도가 200명이 넘는 교회에 있는데 딱 3사람만 신청을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이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구나 라는 사인으로 알고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오죽 이민교회 목회 현실이 어려웠으면 그랬을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제가 속이 상했습니다. 아니,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 왜냐? 제자훈련 목회 철학의 또 다른 핵심 원리가 뭐냐면 One person philosophy, 한 사람 철학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갖고 집단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딱 택해서 훈련시켜 보냈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제자훈련 사역입니다. 처음에는 소수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소수의 몇 사람이 매년마다 더해져서 10년이 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완전히 바뀝니다. 훈련받고 은혜받고 예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빛이 나가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데 그 성도들이 그 섬김을 받고 녹아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저와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한다. 한 사람 두 사람 교회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받은 한 사람이 100을 감당하고 10명이 1000을 감당하는 것, 이게 제자훈련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주님 앞에서 어느 상태인가? 여러분, 6년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를 섬기면서 다 한 분 한 분 사랑합니다만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대로 인생을 마무리할 것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훈련받아서 남은 인생, 100세 인생 아닙니까? 멋있게 살아야죠. 아멘 한 우리 안수 집사님부터 이번에 훈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야, 잘못 곱겼다. 아니요, 주께서 우리 집사님 마음에 감동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뀔 우리 교회를 여러분 한번 꿈꿔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장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그 기쁨, 정말 투자할 만하고 던질만 합니다. 이제 준비를 거쳐서 2월 달에 본격적으로 오픈하고 여러분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이 목사님, 저 훈련 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청 안 해도 또 제가 작업 들어갑니다.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단장 첫 술에 배부르지 않고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아까 말한 원 펄슨 필라소피, 한 사람 치라. 한 사람이 100을, 10사람이 1000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 생각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신자에서 제자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는 교회, 여러분 사모하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교회라는 이 거룩한 부담을 주시며 말씀으로 도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눈빛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때가 왔음을 주께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쉽지 않은 한 걸음 한 걸음일지라도 주여 장차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빌딩업 되는 것을 바라보며 주여 이 일에 온 교회가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축복하며 동참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